우리가 살아가면서 익숙한 그냥 일반적인 일상은 마음이 참 편안하죠. 늘 하던 일을 하고, 난 늘 만나서 사람을 만나고, 난 늘 살아오던 그런 삶을 이어갈 때는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새로운 일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또한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르긴 할 것인가? 또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앞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먼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두려워하면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도 두려울 수 있고요.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그런 사람들도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정말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울까요?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새로운 출발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한결 맡겨진 일들을 그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런 두려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수아 믿음 가지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믿음의 문제 맞긴 합니다. 근데 정말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믿음이 좀 강한 사람도 있고 좀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하다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매우 두려운, 무거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거죠. 이미 모세의 시대는 끝났고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요,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습니다. 12정탐국 가운데 바로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뒤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들면서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더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를 대적했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는 거 정말 힘든 거,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모세가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더구나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만 건너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요단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강한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전쟁이 지금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여호수아가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은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뭔가 앞에 두고 모세 후계자로서 두려워했다 이런 기록은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괜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근데 여호수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처럼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모세처럼 따를 것이다 이런 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세는 지금 떠났고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의 현실을 쉽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없애주겠다고도 말씀하지 않아요. 가나안의 적들을 내가 미리 다 물리쳐주고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오히려 너에게 더 잘 순종하도록 만들어줄 거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일어나서 건너가라는 겁니다. 딱 여호수아가 나갈 방향 하나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건너가라, 앞으로 전진해 가라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이 아니네요. 2절 맞죠? 네? 맞아요? 중간. 그렇죠. 중간. 네, 거기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냥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 환경을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그냥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여전히 동일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지금 환경입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어나서 가라는 겁니다. 전진해 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너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뭔가 두려움이 사라지든 말든 준비가 더 됐든 덜 됐든 하나님께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전진해 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인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지금 일어나라, 건너라,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강한 적들이 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 단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보내지 아니하리니. 이게 여호수아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딱 하나 하는 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복인 거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정리해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담대함은요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그게 담대함을 주는 그런 요소는 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군사적인 경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백성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용기가 두려움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이 결국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철저한 준비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요, 우리가 담대해야 돼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돼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될 수 없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 우리 앞에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넘어 담대하게 하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 많은 복들이 나와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 물리적인 것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런 복이 주어지면 그게 최고의 복일까요? 아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들의 가장 큰 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져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는 정말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럼 그걸로 하나님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할 거라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죠.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7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다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우리가 복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울수록 우리 생각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여도 안 되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쳐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고 주야를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전략만 세우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전략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약속을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큰 소리 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담대함은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담대함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약속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만 하고 그냥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함께 하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영적인 세계, 뭐 영적인 뭐 흐름, 뭐 이걸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너는 말씀을 떠나면 안 돼라는 거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요, 그건 결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살아가야 될 길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될 약속입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될 기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전쟁의 어떤 전략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군사의 수를 늘리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기를 준비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냥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붙들고 말씀을 통해 담대해지는 은혜인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의 담대함. 어떻게 담대해졌습니까? 환경이 바뀌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 자신의 경험을 살려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말씀에 세우신 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말씀 붙들어 가나안으로 나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여호수아가 일어날 수 있었고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백성들도 말씀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뭐든지 명령하십시오. 이게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명령하죠. 요단강을 내게 다 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정말 그중 하나, 즉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한 가지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 보시고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미루었던 기도가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큰 걸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걸음이에요. 그 믿음의 한 걸음.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딱 믿음의 한 걸음이잖아요. 그냥 그들이 건너려고 작정을 마음먹었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져가지고 건너온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요단강은요, 그 넘칠 때는 우리 언덕을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의 한 걸음, 발목이 잠길 때까지 내디뎠을 때 요단이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나를 붙드신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는 두려움을 바라보면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네 앞에 어떤 일이 날지 알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라보기보다는 두려움을 보잖아요. 환경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요, 바라볼수록 하나님 말씀은 점점 약해집니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함께 하심은 두려움을 넘어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무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약속으로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당대히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